네. 먼저 오늘 할 거는요, 이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먼저 저희가 배울 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2분과 3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며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라는 것을 믿기 원하는 것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저희 이제 오늘 목차는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1강을 잠깐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산문답 오늘의 책 나갈 것을 이야기할 거고, 그와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결론 및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습하기 전에 제가 1강 했던 것들을 잠깐 정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1강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거는 거룩한 거, 어떤 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 하라 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예시를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댔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예시를 든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선교단체가 인터콥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선교단체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먼저 정상한 다음에 이제 오늘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24쪽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4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4쪽에 1문 적혀 있는 거. 하나님을 첫 번째 그림 있죠? 표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25쪽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25쪽의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제, 별표,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먼저 길을 걸어갈 방향, 별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요리 문답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율이 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소율이 문답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뭐죠? 사람의 주된 목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목적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뭘 중점으로 봐야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몰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목적이에요.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26쪽 바로 넘어갈게요. 26쪽에 보면은 이 표가 있죠. 표 별표. 별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성경의 입장과 무신론적 입장이 있는데요. 절대 진리를 존재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별표.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세상 그저 존재할 뿐. 이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예시 든 것 같은데 사람마다 각자의 최선이 있죠. 그쵸? 너 인생 최선을 다하게 사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선의 인생이야. 아니면은 너 최선의 인생은 권력이나 학력을 많이 갖추는 게 너의 최선의 인생이야. 너가 최선을 살려면은 뭐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최선의 인생이야라는
최선론들이 각자의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절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뭐냐면 그 최선 중에서 최고의 선, 최고 중에서 최고의 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누구나에게 이 하나님은 최선 중에 최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초월한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너가 가장 잘 살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벌거나 중산층 이상을 살거나 재테크를 잘 하거나 부동산 잘 하는 게 최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누려야지 너의 삶이 최선의 최고의 선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의 주된 목적에 가장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다시 비유로 들면은 새가 있잖아요. 새가 가장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날개짓하면서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해요. 어, 그 새는 물속에 살아야지 최선의 삶이야. 아니면 진흙탕에 사는 게 최선의 삶이야. 라는 그러한 비유를 줄 수 있지만 새의 최선은 뭐예요? 하늘을 날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최선 중에 최선,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최선의 삶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인간 사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19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복습.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이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다시 한번 밑줄을 그었었는데 다시 한번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 밑에 줄에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한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좀 극단적인 예로 들게요. 그냥 확 와닿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시죠? 라는 질문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전제로 두고 나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맞아. 그 시간은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서 나의 삶을 바꾸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환경으로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에 없는 걸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순간도 바꾸셔서 나에게 선한 걸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그 순간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내 안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들. 내 현재 마음의 불편함과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키실 거라고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것을 한마디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3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우리 밑줄 걷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별표 쳤던 건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냥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부모님 막 섬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안 챙기고 부모님만 챙겨.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머리카락 새신바 되시고 나를 향한 계획도 계세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게서 다 쏟아버린다. 나를 챙기지도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 뭐냐면 나는 인생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냥 내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무시한 채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것을 내가 무시한 채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그러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뭐래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대계명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31쪽 바로 넘어갈게요. 31쪽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이거예요. 토요일의 문답의 대답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내 법을 따르라였어요. 너의 귀찮음과 너의 게으름과 너의 환경을 극복하고 내 법을 따르라예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부분 절대 안 되는데요. 내 사랑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그냥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저게 안 참아지는데요. 내가 이 성격상 내가 말해야 되는 성격인데요. 하지만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깎아내서 그 사랑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난 부분이 있고 이래한 부분 그걸 깎아서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입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우리의 가정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겨서 성질을 여기고 잘 바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나는 재벌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짓 없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거짓 없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쓰겠습니다라고 그런 나름의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씨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거 내 당장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초점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이스라엘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자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를 끌려간 포로 주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들, 내게 지혜를 주시던
이야기를 주시든 아니면 나를 담대하게 하시든 그렇게 바꾸셔서 들어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삶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의 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내 직장 생활, 내 부부 생활, 내가 교회 생활 모든 것들이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환경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내 자신을 하나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내가 깎여져 나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내가 깎여져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깎여져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절대 타협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까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나라를 이방 나라에 넘겼어요. 포로로 넘기면서까지도 그를 바꾸려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삶,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의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형상에 있는 모습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타협하지 않고 끌고 가신다. 그리고 그 초점은 내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에 나타나간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가 복습은 그리고 이제 36쪽 바로 넘어갈게요. 일가 복습 36쪽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그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우리는 순종하면은 이러한 느낌을 받아요.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내 것을 뺏기는 느낌. 순종하면은 내가 마치 뭔가 내 거를 뺏기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뭔가 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1조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 당장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잠을 줄여야 되고 당장에는 내가 마음의 감정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했을 때에 내게 더 좋은 것을 바꿔 나가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밭에 묻힌 보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물이 묻힌 보화를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그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아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사서 그 보물까지 받는 그러한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순종의 역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 역할을 통해서 거기 안에 금은 보화와 놀라운 것들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순종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지. 내가 당장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 그런 거예요. 다만 37쪽에 보면은 사랑은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오 외에 그거 밑줄하고 별표 그어주세요. 다만 이 원리는 맞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은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이 뭔가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것 대신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인격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 드리든 순종의 자리이든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선하신 하나님.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히 믿음으로 새겨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고 이제 복습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면은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될까요? 하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쵸? 하나님은 최고 선이세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이 죄가 이렇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이룰 수 있는 그 목적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화도 하고 또한 직간접도 있어가지고 이름 보면 바로바로 짓잖아요. 그것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본질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한 채로 그 이름을 다 지은 거거든요. 때문에 아담은 가장 완벽한 인간 중에 인간이었어요. 최고로 완벽한 인간.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목적대로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보면은 바로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 때는요, 저 바다를 보면은, 오, 강활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읽혀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저 풀을 보면은, 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저 동물만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걸 바로 인식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재료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기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보는 것보다, 그냥 광활하다. 하나님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연과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섬세함, 너무 좋다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함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냥 크다. 그 죄로 인해서 그냥 풀 이쁘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끊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왜 이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청계산에 어떻게 성령님 충만한 그분이 계시대.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하시고 많이 하신대.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예언으로 0.1%의 경우 예언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99.9%의 경우로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성경.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0.001% 확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라는 것에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배다. 때문에 예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게끔.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지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통로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한 것이 이거였구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지식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문을 보면요.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흰색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 번역을 그냥 직역으로 해서 그게 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그러면 답을 볼게요.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 동그라미 할게요. 말씀이 하고 밑에 그 밑에 별표하면서 밑줄 그을게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할 때 여러분 이거 여기에 줌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셨죠? 뭐냐면은 카톡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카톡방에 제가 올린 링크를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규칙대로 했을 때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카톡 안에 그냥 머리 문질러가지고 여기 오신 분 없죠? 내가 이렇게 손 문질러서 여기 오신 분 없죠? 으로 들어오신 분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규칙대로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요, 그러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향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할 수 있는지 이 규칙이 있다. 바로 그 규칙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 중에서 가장 최고선, 최선 중에 최선 중에 최선, 최고선,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것이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그 최고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포인트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최고선을 닿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하나 던질 수 있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선 중에 선 중에 선 중에 최고선인 하나님. 결국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울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이것을 배울 거예요. 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지혜를 해주세요. 라는 것들보다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이구나. 뭐 인간관계, 뭐 성경을 통해서 본 뭐 리더십,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 유일한 규칙, 우리가 선중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거. 우리의 목적이 인간관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어롭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는 열매에 불과한 거고 핵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다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책은 너희가 생명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나씩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45쪽 볼게요. 45쪽. 45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찾으셨나요? 45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6쪽 볼게요. 46쪽은 왜 46쪽 첫 번째 줄. 이것도는 별표 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이걸 하면서 입고를 한 다음에 계시라고 써주세요. 계시 계시할 때 여입니다. 계시 열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자신에서 알 만큼만 보여주신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핵심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49쪽. 그러면 이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49쪽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 여기서 이제 계시라고 하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눠져 있어요. 그 49쪽에 표가 있죠? 표를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계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반 계시라 특별 계시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쓸까요? 라고 하면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현 대통령. 근데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하면은 저는 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19대 대통령이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에 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너 문재인 대통령 알면은 따로 전화해 볼래? 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계시는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겠구나. 인터넷 좀 하나님 신이라는 게 있구나. 정보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그 강한한 바다를 보며 그리고 그러한 질서들을 보며 어떤 질서냐면은 호랑이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초식동물이 호랑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질서들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하는 이러한 질서들 썰물과 밀물이 이러한 질서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러한 질서들 그리고 특별한 재해가 있지 않으면 바다가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 질서 이 질서를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나라는 것을 추측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반 계시. 하나님이 신이 있을까?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일반 계시고요. 이 특별 계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게 이 특별 계시예요. 이꼬르 구원.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난 그것을 믿어.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을 믿어.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겠구나. 이러한 질서들을 추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 계시는 구원받은 자들, 이코르 구원을 얻은 구원과 관련된 지식이 특별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때문에 일반 계시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양심에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주셨다는 걸 아나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믿어지느냐, 믿어지느냐. 그게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알다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구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느냐. 아직 문재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으로 아느냐. 그 차이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는 그러한 특별 계시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52쪽 볼게요. 52쪽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만 모를 뿐이지 기독교인보다 더 친절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해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더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 52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볼게요. 결국 저 있어요. 결국 보면은 밑줄 그을게요. 도덕과 양심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3쪽, 53쪽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이 실제 생활에서 충분한 규칙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어른을 공경하라는 좋은 것을 너 개기지마 라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양심과 도덕이라는 좋은 것, 인내주의라는 좋은 것, 그리고 그러한 조합을 포용하는 것, 정책에 좋은 것,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악의주의, 인내주의 품어줘야 돼, 피난민들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기독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사랑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것을 악용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53쪽 볼게요. 53쪽에 양심과 도덕의 한계 별표 써주세요. 그리고 1번 밑줄 그을게요. 양심과 도덕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두 번째 단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이거 밑줄을 그을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올곧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설령 이것이 주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는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겨져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죄로 인해서 끊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의 선, 최고의 선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최선, 이게 최선을 다했어. 최고의 최고의 최선이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차선, 그것도 차차차차차 차선으로 우리 그게 최선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양심과 도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 게 최고로 잘 쓰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3쪽 첫 번째 단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최고로 이걸 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덕과 양심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도덕과 양심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그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거의 찬양의 고백처럼 아무리 양심, 선을 쌓고 그 어떠한 것들을 쌓을지라도 최고의 선인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담는 하나님께 다 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서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지식이 없을 경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가 이 지식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10년간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5년간 잠깐 떠나 있다가 이것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다 헌신할게요. 라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5년 동안은 최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최선의 삶, 최선인 최고선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인데 그러한 것들을 최고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3년만 아니면 내가 5년만 아니면 내가 이것만 살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는 동안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하는 동안은 내 인생은 그냥 차선의 삶을 살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기업 아니면은 도덕, 양심 그런 것들 할지라도 그거는 차선에 불과하고 최고선인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리고 53쪽에 2번 게다가 인간은 타락하여 불완전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밑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좋은 곳에서 쓰지 못해요. 만약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의 자동차를 줘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성과 이런 것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좋아도 제대로 못 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도덕과 양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다. 55쪽입니다. 55쪽의 첫 번째 줄. 밑줄 긋고 별표해 줄게요. 별표할게요. 그리고 55쪽의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밑줄 그을게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뭘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매너를 갖추더라도 사람의 주변 목표에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별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CCM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뭐뭐 없으나 나 뭐뭐 없으나 그리고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그 고백이 나타나는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돈, 재물, 명예, 사회적 위치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겠지만 여기까지만 배울게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뭐예요? 돈으로도 연결이 안 돼요. 사회적 위치로도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인맥으로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뭐로서만 연결이 돼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으로서만 연결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꼴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꼴로 말하면. 너 인생을 담아낼 때에 너 인생의 가장 최선의 삶, 최선 중에 최선 중에 최선의 삶,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 이미 우리가 인간으로서 꽃피울 수 있는, 인간으로서 열매낼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구나. 자,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뭐죠? 아파트가 필요하고, 대출되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최선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게 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너가 최선의 상, 최고의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잖아요. 최선의 그 최고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 열매 맺음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꼴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을 목적을 보게 해주시오라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은 돈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최선은 적어도 최소한의 남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을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당장 연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최선의 삶을 사는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당장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거, 당장에 내가 어떤 것을 꾸리고 있는 거, 무엇을 갖고 있는 거, 이 땅에 나의 남들에게 드러내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목적에 있어서 이미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다 주셨다고. 하나님 나 이거 없는데요, 이거 없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있던 부하든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던 그 고백은 뭐냐면요. 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하고 처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삶을 드러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빚전에 처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약한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의 풀을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아니한 저 풀도 자라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에서 살아갈 것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딱 못 박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요? 당장에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 나의 최선으로 내 시선이 꽂히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최고의 선,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꽂혀야지만 내가 그것을 사회가 역행한 그 연화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 이 꼴은 그거 하나님의 최고선을 주는 삶.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산문. 이제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끌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네, 56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그 흰색 박스에 있는 거 바로 볼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별표, 하나님이 사람에 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7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동그라미 하고 별표 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시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 그러한 것들 우리는 일문과 삶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고, 이건 이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나이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이걸 배우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움직여놨지만 그것을 우리가 풀어냈을 때, 아, 이 올라온 사랑. 이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39문부터 100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줄만 생각해요. 맞아, 부모와 공경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그 원액처럼 있잖아요. 뭐 매실 원액하면 물 타면 이게 묽어지 딱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10계명에도 우리가 길게 풀었으면은 아,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직장이와 어떤 상황에서도, 아, 사람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폭넓은 지시사항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학원에 배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그런 것들이 그냥 날 율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거고, 아니,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로 배우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사는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2부에 들어갈 때에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요구하시는 거 들었을 때 아, 네 하나님 내 기쁨으로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 기쁨으로 할게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부를 안 하고 바로 2부로 넘어가면요. 너무 벅차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빡세 보이는데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1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사랑인지 그러한 확실히 배운 다음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를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알고 나서는 이부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1부 때 충만하게 해놔야지 2부 때 이제 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를 충만하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 넘길게요. 58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라고 했는데 58쪽의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밑줄.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중간 지식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맹신 있어요. 맹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보면 기반이 닦이지 않는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기반이 닦이지 않는 신앙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불안함.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상황,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지식이 있다면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지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께서 날 불구덩이에 빠지겠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뭐뭐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확고한 지식. 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라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 다음 신앙은 밑줄 그을게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꼬르 순종 적을게요. 순종.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시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세 번째 단락 밑줄 그을게요. 별표 치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고 참 자유한 신앙입니다. 라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대. 그럼 그 계획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을 주시고 널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십계명, 이거 해야 되는 것들, 순종, 기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59쪽 볼게요. 59쪽. 59쪽의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것의 결론이 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할 수 있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최선, 남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차차차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의 삶, 최고의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최고선인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존재의 목적도 알려주셔. 그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방법도 알려주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뭐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뭐 경제적 자유, 뭐 파이어족 그런 것들이 최선의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최고의 선. 그 최고선인 하나님과 연결된 게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꼬르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언급하고요.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가장 목적이 합당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의 목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이미 다 주신 거죠, 그러면은, 그쵸? 때문에 우리가 궁극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 제일 가치가 있지? 남들의 가치는 말하면 뭐 좋은 아파트나 부동산이 가치 있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연결된 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참 가치를 알고 내 인생 가치를 알았을 때 내가 그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이게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연결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주셨구나. 주된 목적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거의 나왔습니다. 결론. 우리가 성경 왜 배워야 되나요?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목적 뭐예요? 가장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이꼬를 가장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다음 거에서 쭉쭉쭉쭉 알아갈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내가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충만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나 강의 피드백 해주실 분 있으면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말씀하실 때 이 네. 저자분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 좀 저자한테 여쭤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네. 하면서 또 인간의 주된 목적, 네. 사람과 인간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게 설명이 44페이지, 45페이지도 돼 있고 저 앞에 맨 처음에 일문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군데서 인간의 주된 목적, 또 어떤 데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 이렇게 두 군데서나 이렇게 나눠서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요것 좀 그 저자분한테 한번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책 4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한 거하고 비춰서 보면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일반 계시하고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 이것이 가장 쉽게 설명을 했고 그 밑에 것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설명 쉽게 돼야 되는데 그 제목에서는 쉽게 해놓고 설명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하려면은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즉 자연 계시를 의미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로마서 1장 20절이나 시편 같은 거를 좀 예시를 들어줬으면 어떨까. 저 앞에 일문에서는 성경 예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렵게 해줬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특히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내용들이 특별 계시이기도 하지만, 즉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 계시이기도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또 특별 계시이다. 특별 계시니 고로 성경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성경 너무 이꼬르가 어렵. 특별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예.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책에 불과해요. 근데 예, 예.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을 내용이죠. 성경 알아야지만 내용. 특별 계시가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성경 내용인,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책 글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성경, 성경. 네네.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과거에 제가 배운 알아야지만 특별 계시. 예, 네. 과거에 다른 책에서는 성경 자체를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물론 그 성경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그 저자가 소홀한 면이, 5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동글뱅이 1번 중간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여기가 있죠. 요한복음 8장 말씀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이게 국문법상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흔히 자유하다, 자유하다 하는데 이게 틀리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국문법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롭다 동사를 써야 되는데 저자분이 조금 그 한글 개혁과 개혁 개정과 이런 것을 좀 더 섬세히 다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얼른 이제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뭐 있을까요? 네, 다들
그러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우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르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배우는 우리 학생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은 아멘. 시간도 저와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거 문의 주셔도 되니까요. 편의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